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한 주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복음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또한 광범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혼과 자녀 양육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두란노 서원도 만들고 또 그들과 함께 제자 양육도 하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런 깊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깨어있고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한 5년 정도 시점이 아닐까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부터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4대 도시였고 아시아의 허브였던 이 에베소 지역은요, 그야말로 복음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 단 한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이 아니라 이 광범위한 도시였던 이 에베소 지역에 여러 그런 가정교회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 조직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다던가 아니면 지하 동굴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정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하 동굴에서 아니면 지하 무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었죠. 따라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갔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옥중서신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말씀이 이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계에 대한 그 복음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후반부에서는 에베소서 성도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이 바울의 중보의 기도가 15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사랑이 진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듣고 바울이 16절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항상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위해서 바울이 항상 그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찬송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그 기도의 문장이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의 그 신앙의 깊이,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로고스와 레마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요, 문자적인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레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자는요, 이러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회중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레마의 말씀까지 가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레마의 말씀,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는 이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오는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제 신학교 은사이신 김광수 교수님께서 이 카이로스 성경연구원이라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수요종업교회의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어요. 어제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 절 한 절을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수님께서 17년 동안 수요종업교회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그 깊은 영성 가운데 우리가 수업을 듣게 되니까요. 정말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니까요. 단순하게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목회 현장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현장 가운데서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이런 사도행정적인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교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업을 하시는 그 교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이건 레마의 말씀이구나. 단순하게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강의를 들으면서도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어제는 스데반의 그 설교의 말씀을 교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정말 제가 스데반이 되고 싶더라고요. 스데반은 헬라계 유대인 집사였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예루살렘 중심에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한마디로 말해서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좁은 시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니까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충동질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보좌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행동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자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주님과 스데반이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면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거의 비슷해요. 내가 너를 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들의 기도,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세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너의 두려움을 알아. 내가 너를 그렇게 낮춘 거야.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능한 힘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낮춘 거야.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이야.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동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것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압축된 단어가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음성 하나를 제대로 들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마치 마이크로 렌즈를 통해서 그것이 확대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을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상식적이고 지식적인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력, 지도력, 영역, 하나님의 권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 헬라어 엘피스는요, 어떤 희망적인 사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피스라는 거예요. 엘피스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종현아, 종현아,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의 길을 가는데 마귀가 얼마나 많이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쳐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부르심의 소망,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단히 말하면 바울은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막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authority,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요, 세상의 권위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로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의 최고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이 항상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 권능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는 새 창조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회복이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졌었는데 그 계획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금 바로잡혔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상당히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날보다 고대시대는요, 더욱더 미신적인 그런 신앙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운명을 믿었고 귀신을 믿었고 영들을 믿었고 신들을 믿었고 여신들을 믿었고 이런 마술적인 행위들을 믿었던 그런 것들이 지배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도 있죠. 그만큼 영적인 공격들이 상당히 강력했던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이고 영적인 원수들도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기를 통해서 모두 복속되었고 그분의 지배 아래 있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다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헵시바 저녁 기도를 통해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의 첫 순서가요,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하루 있었던 죄들을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눈물 흘렸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다시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야지만 죄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는 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아무개 목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팔과 다리, 우리의 몸은요, 무엇의 통제를 받습니까? 우리의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이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한 3년 정도를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결국에는 소천하셨는데요. 의식도 조금 있고 눈은 뜨고 있고 사람도 알아보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몸을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돼서. 그런데 그 이모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병문안을 가게 되면 이모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데, 그때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그 이모님이 내 손을 꽉 잡고 싶어하는 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아, 이모님 지금 의식이 있으시구나.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항상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건강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영원한 천성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절 말씀 보게 되면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언제나 넉넉함이 있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그 찬송가의 고백처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진짜 위력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당당해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